보실까요? 여기 PPT를 한번 봐요. 자,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과 그림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뭔가를 보여주고 이걸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천국을 보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아닙니까? 이게 세 지파. 이렇게 여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외 2지파, 여기는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외 2지파, 여기는 단 지파 외 2지파. 이 세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씩 해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함부로 또 성막에 나갈 수 있냐? 그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네이의 후손들을 이렇게 가운데 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과 사는 백성들 간의 거리는 몇 규빗을 띠라고 하냐면 2000규빗, 1km를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네이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여기가 이제 동쪽이잖아요. 동쪽. 성경에서의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이 동쪽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방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동쪽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아가 오는 방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그 정문은 방향으로 표시한다면 어디냐면 동쪽에. 이 동쪽에가 항상 성막의 정문이 있고, 이 동쪽 정문에 이 세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가 자리를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외에 2지파가 자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방향이 남쪽이에요. 왜 그러면 남쪽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가 배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장자인 르벤을 중심으로 해서 르벤의 2지파가 자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지파가 이제 서쪽에 자리를 하는데, 여기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야곱의 아들 2아들과 지금 베냐민이 여기에 자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좀 약한 지파들이 이 세 지파를 상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이제 레이의 후손들이 이렇게 또 자리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레이 지파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레이 지파예요. 그래서 레이 지파도 또 나눠지는데, 여기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후손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이 중간에 이 레이의 후손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핫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담당하는 그 후손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 전체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이의 후손 중에서 고핫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레이의 후손 누가 오느냐면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여기에 자리를 해요. 제일 중요한 그 후손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후손이 오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후손, 고핫의 후손이 여기 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후손이 누구냐면
게르손이 와요. 이제 첫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무라리가 와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계된 것은 이들이 레위의 후손이 감당을 해요.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이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어디에서 머물러 있을지,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성막을 짓고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움집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질 때는 아무나 못 만져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감독하에, 쉽게 말하면 감독하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핫의 후손은 무엇을 담당하느냐면 요 성막 안에 있는 이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막에 있죠. 지금 번제단, 물두멍, 뭐요?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담당하는 그 후손이 이 고핫의 후손이야. 그 다음에 이 게르손은 무엇을 담당하냐면 요 성막이 있다면 여기는 없네요. 성막이 있다면 성막이 딱 있다면 여기 천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천으로 된 부분은 이 게르손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라리는 뭐냐면 요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들 제일 무거운 거, 이것을 담당하는 후손이 무라리 후손이야. 그래서 무라리 후손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두 나팔을 은나팔 2개를 뿌 붑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해망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뿌 불면 이제 지휘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세게 뿌 불면 이제 여기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냥 이 세 지파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딱 싸주면 고핫의 후손이 법궤를 앞세워서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 유다의 두 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을 더 세게 부는 나팔을 딱 불면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가기 전에 또 뭐가 앞서냐면 성막, 이 게르손과 무라리 이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나팔을 또 세게 불면 이제 이쪽 서쪽하고 북쪽의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또 누가 가냐? 고핫의 후손들이 이제 아까 치면은 법궤만 갖고 나머지 법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성물을 들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나머지는 성막 안에 있는 이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법궤의 속죄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법궤는 빼고 나머지는 다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요. 그런데 법궤만이 유일하게 이 청색 천을 뒤집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왜? 구분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법궤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이 따라가는데 성물은 나머지 성물들은 이렇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딱딱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법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면 이제 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저쪽 이제 오늘 나갈 아론이 죽는 그때까지 38년의 여정이 이제 10장에 걸쳐서 기록돼요. 근데 10장에 대해서 38년의 일을 기록하는데 사건은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사건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몇 가지 사건을 왜 보여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11절. 한번 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걸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다고요? 이런 일어난 일을 보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말하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냐면 2세대들. 2세대들만 들어가요. 그런데 1세대 중에서 남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지파고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예요. 유다지파인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속한 2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이 1세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율법을 가르쳐요.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 이게 1세대가 죽었다는 것은 엄나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이것만 딱 정리되면 10장을 그대로 쭉 나가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죄가 있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이것이 언제 약속된 거라고요? 인간이 태어나고 죄 짓고 나니까 이걸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니면 죄 짓기 전에 이미 정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죄와 사단 마귀를 허락할 것이 이미 전제되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안에 넣어서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구원받겠다라는 이 계획을 이미 설정하고 나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1세대가 죽었다.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세대가 죽은 거 봤지. 너희들은 안 돼.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이걸 딱 선을 그어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안 돼. 이거. 너희들은 안 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옛사람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돼. 행위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살인하지 마세요.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걸 그러니까 일반 문자로 보면 뭐예요? 살인 안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것이 뭐예요? 헌법에도 있네. 헌법에도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헌법에 있어 없어? 도둑질하면 감옥 가요. 있어 없어? 살인하면 감옥 가요? 안 가요? 그거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성경에도 있네?
그러면 성경과 헌법은 똑같네?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뭘 믿어요? 아, 이걸 믿어요? 살인하지 마는 것을 믿어요? 뭘 믿어요? 뭘 믿어? 너 있어. 늦게 왔으니까 대답 없는 애. 뭘, 누구를 믿어? 그래. 성경을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창세전에,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심 속에 인생을 펼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뭘로 해석돼야 돼? 예수로. 뭐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뭘로 해석해야 돼?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세요. 이건 헌법에도 있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마세요.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아,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고 이 말을 했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원망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다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자녀들이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죄인이요. 이제 예수 하늘은 뭐냐면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는 천국 갈 수 없다.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행위로는 날마다 하는 일이 죄구나. 이걸 깨달아.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38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여정은 요렇게 해요. 지금 어디에? 우리 H는 여기 출발하기 전에는 지금 시내산이냐,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가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이 와서, 와, 막 그 땅 가니까 가나안 땅 가면 우리는 완전 다 죽겠습니다. 가지 맙시다. 엉망불평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일에 나왔고, 너희들이 정탐한 그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다 다 죽고, 나머지 세대만, 어린 세대만 들여보내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요렇게 돌려갖고 어디로 하냐면, 보세요. 보여요? 이거 보인가 봐봐요. 보여요? 응. 요렇게 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요렇게, 바로 요렇게 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요렇게는 못 들어가요. 근데 요렇게 가는 길이 왕의 길이에요. 근데 요렇게 가면 금방 가요. 요렇게. 바로. 요렇게 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요렇게 뺑 돌려갖고 다시 뺑 돌려갖고 에시온 게벨에서 요렇게 올라가게 해요. 이게 성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위치는 어딘데? 광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날씨 더울 때 만약에 뭘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만 이제 만약에 여기를 가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반드시 가면 돼. 만약에 날씨는 더운데 뭔 일이 터져가지고 이 길을 돌아서 간다거나 뭐 어떤 두세 가지 일을 막 하라 한다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된 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6, 7, 8 저기 9번 거쳐갖고 이렇게 내려가갖고 10, 11, 12 이렇게 이 사건만 여기에 나와요. 자, 이것만 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언제 출발했죠? 여러분 몰라도 이것은 좀 기억합시다. 언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언제 출발했죠? 첫째 해 6월절이 지난 그 다음날 6월절이 1월 14일이야 6월절 그 다음날 15일날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둘째 해
2월 20일. 이때 출발한다 이 말이요. 왜 이때 출발할까요?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뭐 그 시체를 만나고 부정했거나 어떤 그 출장을 갔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2월 14일 날 6월절 지내라 라고 말을 해요. 어?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절이 이렇게 겹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 15, 16, 17, 18, 19, 20 7일째 되는 날 출발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출발할까요? 사실상 무교절이 15일부터 일주일이기도 하고 여기 6월절부터 해갖고 일주일 세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그 빵에 발효액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그 보리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 그래요.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무교병. 이게 떡병자고 교자는 누룩교예요. 누룩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이 무교병을 왜 먹게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했어요. 6월절 날 나올 때. 그래서 6월절은 왜 지켜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처럼 항상 1월 14일은 그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6월 됐다는 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1월 14일을 정해서 6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요. 자, 됐어요. 자, 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강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니까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이사갈 스불론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더라.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여기 동, 서, 남, 부 갈 때 지금 어디 지파가 이동할 때 지금 남쪽 맞아요? 봅시다. 틀려도 돼요? 자, 나오죠? 자, 지금 이걸 말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 여기 써진 이 자리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지금 출발하는 그 모습을 지금 17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18절에 루벤의 진영 루벤, 시몬, 갓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고하신이 성물을 메고 이렇게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외 두 지파, 단 지파의 두 지파가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 말. 그리고 나서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엘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면 누구죠? 이게 모세의 장인이구나. 모세의 장인 느엘의 아들 호밥이니까 이렇게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면 모세로서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뭘 부탁하냐면 이쪽 길이 지금 미디안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한테 아니 우리랑 같이 동행해주라. 길을 안내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면 너에게도 이제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법궤는 며칠 전에 도착을 해요? 설사 3일 전에. 그래서 자리를 딱 잡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머물게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출발을 하고 지금 법궤에 서면 또 법궤에 선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 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그렇게만 살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뭐요? 아무도 없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 때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걔가 쉴 때는 어떻게 하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하냐?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딱 법궤가 딱 머물러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응? 며칠이 흘렀겠죠? 응. 그러고 나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지금 여기 어디라고요? 광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뭔만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있어요. 만나. 그러니까 날씨는 더우니까 지금 이들이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우리의 기준 자체도 좀 이상해. 돈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좀 그런다고 해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냐?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원망 불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겠어요? 원망 불평하냐? 아니 출발하자마자부터 지금 어떻게 해버려? 성질 내버려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성일에 낳고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원망하는 백성들의 불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불을 이제 없애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리냐면 다베라. 다베라 뜻이 뭐예요?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불사름.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할 때 그 이름을 역사한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다베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또 이제 불을 내려갖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또 그들이 뭐예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욕구, 뭔 욕구, 아무튼 그런 탐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뭐예요? 왜 울어요? 고기 먹고 싶다 이 말. 고기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원망하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살 때는 뭘로 살았냐면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게 노예니까 일꾼이니까 풀사꾼이니까 먹을 건 줘요 안 줘요? 줘요. 군대에서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근데 먹을 거 준다고 군대에서 계속 병사로 살면 좋아하겠어요? 지석이 먹을 거 줘. 입을 것도 줘. 침대도 다 줘. 그러니까 좋죠. 좋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아니 우리는 종살이 했어도 노예 생활 했어도 먹을 거 또 때를 따라서 고기도 주고 부추 나물 다 줬는데 여기는 뭐냐 이 말이야. 근데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지금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아니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들이 너무 얘기를 잘 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로가 남자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엄청난 일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예요? 와 그때가 좋았는디라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만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결나서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드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메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입을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말이요.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하나님 나 이 백성을 내가 난 새끼들이요 나가 책임져야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세 한 명 대 나머지
그 백성들이 2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이 막 그 장막에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애굽에서 살았으면 먹을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때를 따라서 고기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혼자서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장로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대면해서 영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듯이 이 장로 70명에도 하나님의 뜻을 너와 똑같이 영을 보내서 알게 해줄란다. 데리고 나와라. 너만 짐지지 않고 같이 짐지게 해줄게. 그래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 열흘, 20날이 아니라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250만 명이 고기를 한 잔만 먹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뭐 말이냐, 지금 있는 고기를 짐승들 다 잡아도 이 백성들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강도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잡아도 이 백성 250만 명 먹이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70장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갔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서 세 지파 있잖아요. 이 진영 끝에서부터 진영 끝까지 뭐라냐면 두 규빗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내려준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써도. 그러니까 하루길이라면 얼마를 가리키냐면 40km. 30에서 40km 가리키거든. 지금 40km 되는 거리를 1m 높이로 메추라기에 고기를 부어줘 버려요. 근데 그들이 좋았겠잖아요. 한 사람당 얼마를 갖고 가냐면 10호멜. 그러니까 10호멜이면 그 밑에 2번 써진 거 봐보세요. 1호멜은 몇 리터요? 그러면 이렇게 드럼통으로 한 드럼이 몇 리터예요? 정말. 드럼통이에요, 드럼통. 200. 그래죠. 200리터. 그러면 한 사람당 10호멜을 가져갔다면 몇 통을 갖고 간 거예요? 10통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보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이걸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쳐버려요. 왜 쳐버리냐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은데 시편 78편에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쳐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냐? 그건 이름을 기브로 뭐라고요? 핫다와. 그 뜻이 뭐냐? 1번 그대로 내려와 보세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할 때 뭘로 정해요? 그 사건에 맞춰서 그 이름을 보면서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탐욕의 무덤을 보면서 뭐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불평하다 이렇게 다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35절에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세롯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어요.
이 모세가 첫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신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 모세의 본 부인, 그것을 뜻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2번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약간 에디오피아의 계열이에요. 구스 여자. 얼굴이 검했는가 봐. 원래 이 모세의 부인. 그리고 에디오피아와 미디안 간의 이거 사이가 가까워요. 배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예요. 에이, 자식아, 응?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했는데, 응? 검은 여자하고 이렇게 장가를 가야, 아유,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근데 비방한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이 2로 형이 누구냐면 아론이야. 2로 누님이 누구냐? 미리암이야. 이 누님이야. 얘 같은 형제거든요. 그 뭐예요? 모세가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제일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어떤 여자냐면, 어머니가 지금 바로가 애굽에 있을 때 2살 난 아래의 애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이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띄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미리암이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걸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키우고 싶다 하니까, 뭐요? 이 미리암이, 그러면, 젖이 나오는 여자 하나를 구해올까요? 해가지고, 누구를 구해오냐면, 미리암, 모세, 아론의 엄마를 불러서 요 모세의 보모로 하게끔 하는 여자가 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막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여자가 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칭호를 받은 이 미리암이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뭐야?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냐? 네한테만 말씀했냐? 왜 네만 지도자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나한테도 선지자 칭호 안 줬냐? 왜 네만 지도자니? 이게 불만이어서, 이 자식아, 구스 여인, 그 검은 여자랑 사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해되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그러니까 장막문에 딱 서게 해요. 문 앞에 서게 해요. 그래가지고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네 사람이죠.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입니까? 세 사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쉽게 말하면 선지자에게는 꿈과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직접 대면을 해서 세운 선지자다. 이 말을 한 거예요.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나와 직접 대면해서 세운 이 지도자를 네가 함부로 비난해? 너 두렵지도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 진노를 딱 내리는데 어떻게 해버리냐?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딱 걸려. 나병이 딱 걸려.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슬픕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누님 고쳐주세요. 선지자 미리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강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살려주고 이제 하세롯을 떠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게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왔어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가데스 바네아.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정탐꾼 12명 뽑아. 지파별로 12명 뽑아. 그러면 정탐하고 와. 라고 말을 해요.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지파별로 뭐예요? 거기에 지휘관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6절에 중요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누가? 갈렙이. 자,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가? 호세아. 여호수아가 뽑혀요. 그래서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몇 말이니?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하는데 뭘 정탐하느냐? 토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응? 탐지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라. 그러니까 그 증거로 거기에 땅에 난 과실을 하나 갖고 와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21절에. 그래서 올라간 그림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요렇게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끝에까지 갔다 오는데 40일이 걸려요. 응? 자, 40일이 걸립니다. 40일이 걸려요. 그러가면서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응?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가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서 봤더니 진짜 좋습디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근데 12명의 보고가 다 좋습디다 라는데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응? 자, 그런데 이 말이요.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근데요 땅은 좋습니다. 과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사람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너무너무 신장이 건장해서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얼른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응? 그리고 31절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취합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해요.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맙시다 라고 지금 두 파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더라?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소. 거기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메뚜기 팍 밟으면 죽어버리듯이 우리는 메뚜기.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12 정탐꾼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온 백성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아이고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지금 땅이 어딘데? 우리는 어디요? 이제 위치가 어디요? 광야잖아요. 광야.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애굽도 못 가고 이제 광야에서 오메 우리는 다 죽었네 큰일 났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메 애굽에서 죽어불든가 그냥
그냥 그 자연사에서 죽는 사람처럼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꼴을 안 봤을 건데 일하고 있는 거야. 응?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지휘관 세워서 우리 반대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고 살다가 딱 부딪히면 뭐예요? 어메? 아닌갑네? 응?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몰라요. 어메? 아니 천국만 보니까 안 보이네? 땅도 봐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내 새끼 잘 키워야지. 여기로 돌아간다고요. 거기에 묻혔나?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고 건강하지 말고 자식들 잘못 키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버린다니까. 저도 그러더라니까. 저도 목사님 나도. 여러분은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의 말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들려져 버려요. 그 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자 5절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려요.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누가 말하냐면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러니까 요셉과 갈렙과 요사는 뭐예요? 옷을 찢고 이게 10명이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고 온 백성들은 어메 죽었다.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응? 갈렙과 요사는 몸을 찢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뭐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너무 좋소. 우리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뭐라? 먹이라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우리의 생명.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래?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이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볼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왔는 거 다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 새로 다 죽여불고 새로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아이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 하더니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쳤지만 뭐예요? 안 듣는더라 이 말이에요.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뭐한다? 보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갈 것이다. 24절 그러나 누구만 들어가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 근데 누구하고 누구만 차지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란다 이 말이에요. 33절 근데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33절 너희의 자녀는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반역한 자들은 뭐예요?
시체로 다 광에서 어부려 죽고 너희들 때문에 그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 37절에 곧 그 땅에서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악평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또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올라갈게요. 하나님 땅 올라가요. 약속의 땅 올라갈게요. 하고 또 올라가는 무리가 생겨버려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올라갈게요. 올라가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앞세워서 가야 되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죠. 법궤를 앞세워서 가잖아.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동쪽 지파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는 게르손과 무라리 후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저 남쪽 지파가 따라오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그들끼리 그래 알았어요. 그럼 우리 가나안 땅 갈게요. 차지할게요. 알았어요.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39절에 모세가 이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올라갈게. 올라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자, 40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15장이 뭐냐면, 지금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을.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성막이죠. 그래서 15장에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인 그 속죄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제물로만 들어가. 예수님의 그 제물로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15장에 딱 넣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서 소라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는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뭐예요? 제사 이야기를 해요. 제사 이야기로 다시 마음을 딱 잡아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너희들의 제사야? 예물을 드리는 거야?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요. 넘어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2절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릇 행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자, 24절에 해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고, 해중이 만약에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릴 때 해중이 범죄하면 뭘 드렸어요? 제일 큰 거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7절에 만약 한 사람이 죄를 지면, 한 사람이 죄를 지면 1년 된 남소를 드려요. 이제 수송아지는 키로로 말하면 한 34kg. 수송아지는 34kg. 1년 된 암소는 한 16k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반 크기로. 네, 그런 것을 예전에 다 배웠죠. 근데 30절에 본토인이나 타국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만약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남아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남아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죽여요?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죽냐?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죽여요? 이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요. 안식일은 뭘 상징하는데?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하늘의 안식이잖아요. 천국에서의 안식을 상징하잖아요. 이걸 모르는 자는 심판받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빠지면 죽여야 되네? 지금의 개념으로 죽여요? 아니죠. 아니,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쉽게 말하면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그 한 번 빠졌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계속 빠져버리면 믿음을 버리잖아요. 어떻게 돼? 천국에 못 가죠. 그걸 심판하는 거, 그걸 가리키려고 안식일을 범하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딱 옷이 있으면 이렇게 내 귀퉁이에 술을 다는 거예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아까 법궤를 덮고 이동을 할 때 무슨 색깔로 갔어요? 청색. 청색은 하늘을 상징. 하늘을 상징. 그러니까 법궤를 상징. 그러니까 약속을 상징. 근데 그건 아닌데 연관되어 있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항상 이걸 보면서 옷에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술을, 청색 술을. 술이 뭐예요, 술? 우리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졸업할 때 이렇게 술 있잖아요. 그 술을 다른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색깔? 청색.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세요. 성막을 기억하세요. 이걸. 자, 16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해보래야 다음 주에 좀 하더라도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하나님께서 지금 뭘 잡아요? 마음을 딱 잡자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다 죽여버리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요. 뭐? 율법을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 아니면 안 돼. 성막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요. 응? 그러고 나서 16장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냐. 이게 뭔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 고라가 뭐냐면 자, 보입니까? 안집사님 보이죠? 여기서 레이의 후손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죠. 고핫의 첫째 아들 아브람의 후손으로 여기 아론과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고라 여기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고핫의 후손 중에서 첫째, 아브람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라의 후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의 아들이 고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모세, 아론만 지도자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예요? 성물만 메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 손들 안 나. 그래, 반역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과 르벤의 자손이죠. 왜 르벤이 일어났을까? 르벤은 첫째 아들인데, 장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에서 멀어지잖아요. 장자의 계열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과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여요. 근데 이 250명은 뭐 때문에 지휘관이냐면 군대 지휘관이야. 근데 광야에서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 안 나? 이참에 한번 다 엎어버리고 우리가 지휘관 되자. 라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좋다.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 다 향로를 갖고 나와라. 근데 이 성막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로 분향단은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이 향로를 갖고 오면 죽어야 안 돼요. 그들은 만지면 돼요?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만져도 돼요. 나머지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갖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으니. 아니 고라야, 너희들 일하는 거 정말로 엄청난 일을 맡겼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그러니까 르벤의 자식들도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향로를 들고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응? 근데 올라와 안 오나? 나만 미쳤다고 올라가? 안 올라가? 거부하는 거예요. 웃기죠 지금? 자,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어. 혼내주시오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향로를 다 회중 앞으로 다 모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모세가 지금 반영했던 이 여무리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누구만이 안 떠나냐? 이 고라 반영한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느냐? 하나님, 이 사람들 그냥 죽이면 하나님이 역사한지 모르니까 정말 새 일을 행하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역사처럼 이들에게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회중이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영에서 안 떠나요. 이 진영과 관계된 그 진영에서 다 떠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고라의 후손과 250명과 이들이 서 있는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향로 250개 있잖아. 이 향로를 노시잖아. 성막에서 노수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노수로 만든 게. 이거 맞히면 여러분 이제 끝내요. 노수로 만든 게 뭐죠? 이 7가지 중에서 노수로 만든 게, 6가지 중에서 노수로 만든 게 뭐야? 성소에 들어가서 노수로 만든 게 뭐죠? 그 성막 속에서. 색깔을 봐봐요. 노수로 만든 게 뭔가 번제단하고 물두멍이잖아. 번제단하고 물두멍이야. 그래서 이 250명의 향로가 노시잖아요. 그것을 펴가지고 번제단에 덧대해서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갔어요. 이걸 기념하라고 이 번제단에 이 향로를 250개의 향로를 펴서 이 철판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철판을 볼 때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언약을 버려버리면 이렇게 심판받아요. 여기까지 합시다.